다시 한번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반전 계획,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반전 계획.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반전의 하나님. 따라하세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는 날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충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시기가 다가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랬는데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의 자리로 내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고난이나 환난의 시간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왜요? 이런 질문 때문에 부르짖는 고난의 시기는 신앙생활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함께 묶여서 가야 하는 패키지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중요한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그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는 가능하지만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왜요?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고 이삭을 드리라면 드리고 순종의 사람인데도 그의 생에 끊임없는 기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를 밀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이삭조차도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만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그 역사를 볼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을 고난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13년의 애굽에서의 종으로, 노예로, 감옥 생활로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엄습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는 것 같은 경험, 그 시기가 고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반드시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래가 돼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니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래 관계도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도 아니고 1대1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야, 이렇게 믿음이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없어, 사단 앞에서도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어? 재산 다 잃어, 자식 다 죽어, 마누라는 욕하고 떠나, 친구들은 와서 저주해, 어? 정죄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그를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성숙시킨 다음에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정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반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거기까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가 기사를 봤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왜 그러냐? 코로나도 못 막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며 그거 다 걸리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분명히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그랬는데 시편 91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걸리냐? 난 그런 하나님, 코로나도 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떠난다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여러분, 그게
설명될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코로나에 걸려? 성경으로 설명해봐. 설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 안 믿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한참 묵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중국이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더니 벌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더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만 아니고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니까 여러 나라에 막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미국에 막 진짜가 막 이리로 막 번져간다. 리모컨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이거 보래? 배터리를 교체하여 아니 주십시오. 이게 막 세계로 번져가네? 조금 긴장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우리나라에 막 번져가기 시작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걸린다. 하나님 지켜준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에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 있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심판할 때 기근과 전염병, 전쟁 이런 걸 사용하셨잖아요. 3대 도구야. 하나님 3대 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도구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이해하고 심판이구나. 이 나라가 이 인류가 다 동성애에 빠지고 불의를 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이렇게 물질 만능 시대에서 만모니즘 돈을 신으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알을 우상으로 섬길 때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신실한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 막 너무 신실한 장로님이 막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어머 저런 장로님도 계시구나. 그랬던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소천하고 막 신실한 막 주의 일꾼들이 권사님들이 막 병원에 실려가고 또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목사님도 자기도 안 걸릴 줄 아는 거죠.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절대 지켜주신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자기가 걸려서 소천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여러분 하루에 확진자가 62만 또 40만 이틀에 100만 사망자가 하루에 4,500명씩 위중자가 뭐 3,4,000명씩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분명히 심판은 심판인데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건 뭐죠? 오늘 본문 말씀 주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왜인지를 아느냐? 제가 눈물이 펑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또 크고 오묘한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느냐? 이 시기가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성경이 143%가 증가되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도해달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깨닫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켰다는 거예요. 거의 종식입니다. 미국은. 다 마스크 벗고 다녀요. 안 걸려요. 사람들이 이때에 엎드려서 백신 3차 맞았는데 걸렸네. 백신 의지하지 못한다.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 코로나가 종식됐어요.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한 것을 아시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전의 은총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2장 2절로 4절에 다 같이, 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환난이 오면 울어야지 왜 즐거워해.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고 연단을 키우고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려움, 설명할 수 없는, 성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는데 어찌 우리를 고난에 방치하겠냐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오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반전의 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가 있다면 역전승이죠. 야구가 9회 말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려서 역전승하면 관중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환호성을 치고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도 반드시 역전이 있어야 그게 인기 있는 프로가 돼요. 그래서 아주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 회장 딸하고 결혼을 해서 역전이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응? 천한 신분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고 이런 역전극이 일어나야 인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의 생활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 확 뒤집는 역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내가 살아있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연단되어지면 내가 너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전의 스토리예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그를 역전시켜요.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역전시키잖아요. 입다를 보세요. 기생 출신의 아들이야. 사사가 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사사로 역전시키잖아요. 응?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 출신이 어떻게 재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리시잖아요. 거지였던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 먹고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제자들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별 볼 일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 낳는 어부로 역전시키잖아요. 에스더를 보세요. 고아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왕비로 역전시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6씩이나 갈아봤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낮에 물길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오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 복음 증거하는 여인으로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최대의 역전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역전의 은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뒤집을 날이 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았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명령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못 들어가! 모세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세계의 역사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위에는 불신자도 다 아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사거든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곳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만날 때 지팡이로 가르고,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응? 그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해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응? 옷 하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모세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음성을 통해서 만나주시지만 모세는 대면에서 아시던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화했어. 모세야 너 이렇게 직접. 아무도 지성소에 대스장 위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모세는 날마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얘기했어. 출애굽기 33장 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같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해놓고 맨날 얘기했어.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욕과 수욕과 가진 고난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가나안이 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왔는데, 그래서 야 다 왔다 느보산으로 막 올라갔어. 그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느보산으로 막 올라갔어. 느보산에서 보니까 세상에 요단과 좌우에 넓은 평야가 쫙 퍼져 있는데 적과 꿀이르는 땅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34장 4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날벼락이죠. 청천벽력이죠. 아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입구에서 못 들어가?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팔에 매달려서 막 애원을 해요. 건너가게 하소서. 신명기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통사정을 해.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건너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연극도 나왔거든요. 건너가게 하소서. 제가 그 연극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세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건너가게 해달라고 매달려. 근데 하나님이 됐어 다 부딪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건너가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지 마. 됐어. 매정하게 뿌리친 거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마음에 제가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내가 모세가 된 기분이야. 기분이 나빴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 버리고 왕자의 그 자리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다가 미디안 광야를 쫓겨나서 40년 동안 홀로 지내다가 연단된 후에 40년 동안 그 200만을 40년 동안 먹인다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 팍 자르시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탁 쐐기를 박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너 천국에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떠날 사람이 많을 거야.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떠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아이 코로나도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그리고 떠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성경을 단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했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차원이 또 있어요. 코로나를 걸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걸리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요? 난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리고 이렇게 그래서 확진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걸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건져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교다. 순교래요. 순교의 피가 차면 하나님이 종식시킬 거래요. 이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 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장로님이 죽었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이렇게 정죄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믿는 척하는 목사가 죽어? 정죄하고 뭔가가 있을 거야. 하나님 순교다. 하나님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야. 그분들의 죽음의 수가 차면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거야. 이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야. 대신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먼저 죽었어요. 저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종식시킨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나요? 또 하나 요나의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요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풍랑을 보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났어. 배멀미 다 지금 빠져서 죽게 생긴 일부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지도자들이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응?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배만 채우면 돼. 이랬던 지도자들이 죄가 있어요. 여러분 샅샅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는 죄를 청산 못 시켜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숨길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죄가 쌓여서 우리가 다 같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 같은 신실한 자도 끌려갔잖아요. 에스겔 같은 자도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끌어갔어요. 공동체를 심판하는데 다 같이 끌려간 거예요. 나는 특별해. 어떤 목사님이 나는 특별해서 안 걸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난 특별한 내 말을 받았어. 근데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코로나는 목사를 비켜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뭔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영적 오만 그런 걸 깨트리고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 걸린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나처럼 잘 믿어야지. 바로 믿어야 안 걸리지. 그랬던 것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왜 끝내 모세의 가나안 입국 비자를 허용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응? 근데 그 원인이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나와요. 무리바 물사건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게 물 불평, 음식 불평, 지도자 불평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가데스에 왔는데 진짜 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 진을 쳤는데. 그러니까 모세한테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강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야 반석을 명해서 짐승들과 저 백성들을 먹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위를 명해서 바위에서 물은 솟아날 지어다! 그러면 솟아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콱! 콱! 2번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탁 터져갖고 백성들은 다 먹고 짐승들은 다 해갈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모세야,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이야기가 20장 1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못 들어가리라는 게 12정탐꾼 파송할 때부터 못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에게 적각구리한 가나안 땅을 준다 이 말을 믿고 무조건 들어가.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야 거기는 분명히 우리보다 센 사람들이 살 거야. 탐지하고 한번 가봐야 돼. 그 백성들의 말을 모세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정탐은 무슨 정탐이야. 하나님이 들이신다는데. 근데 모세가 그걸 억셉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12정탐꾼 파송하는데 10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는 야 저기 하니까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떼 같더라. 우리는 분명히 거기 하면 실패하거든. 못 들어간다. 잡혀 먹힌다. 들어가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땅을 치며 울며 모세야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막 밤새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들어가. 다 못 들어가. 이 통곡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 백성들 다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과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만나 세대. 원망 불평 안 한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 모세 너도 못 들어가. 왜냐하면 네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탐지하지 말라고 한 거 접수했잖아. 너 못 들어가. 벌써 그때부터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결정적으로 무리바 사건이라고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12정탐꾼 파송하지 마. 내 말대로 그냥 들어가. 내가 다 싸울 거야. 그 말을 한번 안 지켰기로 서니 정말 이 백성들이 너무 거역하니까 응?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기로 서니 모세가 80년 동안 고생한 그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얄팍하게 거기서 딱 매정하게 딱 자르면서 못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도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볼 때는 저기를 들어가야만 돼. 이것도 꼭 돼야만 돼. 근데 하나님이 스톱! 이렇게 시킬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있어요. 왜 그랬냐?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예표예요. 모세가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에게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먼저 걷게 하신 거예요. 그게 모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은 저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지시기 위한 모세 사역의 예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반전의 은총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철회하고 가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의도에서 이현실 이름만 걸면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인천에 가서 바닥을 치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뭐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지 뭐 목사님 뭐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몰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왜 바닥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반전의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실 때에 저들이요 이틀치 거두려고 했어요. 일주일치 걷어놓으면 편하게 앉아서 먹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썩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힘든데 내일 것까지 주세요. 내일 것까지만 한 끼거리만 더 주어도 하나님이 썩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나만 바라봐. 너를 매일매일 먹이는 것은 나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걷게 하셨어요. 그것도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너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먹어. 그것도 가르쳤어요. 해가 뜨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뭘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앞설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날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있어요. 단!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 쟤 왜 바닥을 치고 있죠? 그랬더니 매일매일 나만 바라봐. 네가 말했잖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말로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 표정을 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는 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른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그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진짜 나 하나로 충분해? 너 매일매일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실 거야. 그리고 만나 거둘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한 그 신앙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거기까지 될 때 하나님이 반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모세를 위한 아름다운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며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는 안 죽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이 안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니까 즐겁고 기쁘게 십자가를 진주하세요. 겟세마나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못 죽어요. 나 못 죽어요.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자기와 싸웠단 말이에요. 바위를 손으로 치면서 손에 피가 터졌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오죽하면 응? 모세혈관이 다 터져갖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쏟아졌잖아요. 못 죽어요.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안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죽고는 뜻을 이룰 수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서웠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으로 죽게 됐어요.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화산으로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얼굴과 옷이 광채가 나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제자들이 어머나 뭐 우리 예수님이 이상하게 변했네. 뭐 접근할 수가 없어. 하나님 같아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싹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온 구약이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변화산에서. 응? 모세가 누구예요? 14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1400년 전에 죽었는데 무덤을 찾지 못했어. 분명히 장사는 치러서 30일 동안 애곡하며 장사를 치렀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없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부활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누구? 에녹과 엘리야 그러잖아요. 모세도예요. 모세. 에녹과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에녹도 뭘 타고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모세는요. 장사는 치렀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까봐 하나님 몰래 데려갔다니까요. 아무도 무덤을 가보니까 무덤이 없어진 거예요. 1400년 전에 부활 승천한 모세. 엘리야는 8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박히시기 전에 800년 전에
부활 승천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 느보산에서 못 들어가!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말도 꺼내지 마! 그걸로 좋게! 그래서 딱 냉정하게 뿌리쳤던 하나님이 그 모세에 들어가고 싶음을 죽은 후에도 기억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저는 전율이 흐르던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죽은 후에도 응답됩니다. 그때 네가 살아서 못 올라갔어? 죽은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죽은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밟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꼭 이루세요.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뭐 약속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계획을 변경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가도 내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확 변경시켜 못 들어가.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는 건 영원한 구원인가요? 못 들어갈 수도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매정하지만 모세도 매정하게 하는 거 거절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생전에 밟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모세의 반전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 따라하세요. 모세의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후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은 후에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내 자식들이 내 생전에 다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믿었어.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소천하고 얼마 있다가 자식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 천국에 가서 응답된 거예요. 죽은 후에 응답이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에 대한 위대한 반전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 했을까요? 무슨 말? 예수님가 무슨 말 했게요? 무슨 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별세가 뭐예요? 별세. 세상을 이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무서워. 안 지고 싶어. 고민하니 죽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1400년 전에 먼저 죽음을 경험한 모세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거야. 용기를 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니까요. 육을 입고 있으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엘리야를 보내. 그래갖고 무슨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 별세. 무슨 얘기 했을까? 모세가. 예수님, 제 죽음을 아시죠? 제가 죽었지만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바로 올라왔어요. 예수님도 죽으면 나처럼 시체가 없어질 거예요. 뭐예요? 부활할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활시켰는데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보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 또 엘리야도 나는 죽을 때 하나님이 휘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은 살아납니다. 승천합니다. 우리처럼. 그 말 했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 겁내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준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생전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보냄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힘들어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미리 경험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고난을 받게 함으로 누군가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저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이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돕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케어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하게 사용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사용하셨다니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 배우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있어요. 리모컨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무언가 잡으려고 해요. 쉽게 무언가 일확천금하려고 해요. 요리 머리 굴리고 조리 머리 굴리고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는 만큼 지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분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변호하고 카운셀링하고 가르치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아름다운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그때 가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왜요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니? 아멘으로 순종할 때 생전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모세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반전의 계획이,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하는 자에게 반전의 역사가 있을지어다.